기드온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온 미디안 용사들 13만 5천 명을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도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남긴 엄청난 전리품, 이거는 뭐 백화점에 세일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공짜로 막 금, 은, 양식, 옷, 엄청난 그 전리품을 손도 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까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우리 자식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 근데 기드온이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기드온 후대에 가서 거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다시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들을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에 대한 이 마음, 여성들에 대한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욕심, 어떻게 보면 좋은 욕심인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하다시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산더미 같은 전리품 손 하나 대지 않고 미디안 패잔병을 쫓아가서 다 죽이고 옵니다. 세바와 살문나까지 다 죽이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영웅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드온은 영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고 우울증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어서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은 불과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싸우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밤중에 미디안진을 막 공격을 하는데 소리로 공격을 합니다. 소리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항아리를 깹니다. 그때 미디안 용사들 13만 5천 명이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그 자기들 눈에는 전부 이스라엘인 거예요. 전부 이스라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찔러 죽입니다. 사실은 같은 미디안인데 이들이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착시 현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뭐 돈을 가지지 못하다가 그 미디안 족속들이 온데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빼앗은 그 전리품을 보았을 때 미친 듯이 덤벼들어서 그것을 막 서로 가지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15,000명이 도망 중에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장군 세바와 살문나도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두면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기드온은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아주 지친 300명을 데리고 15,000명을 추격합니다.
숫곳에서 떡 좀 달라 비웃습니다. 야, 너희가 무슨 세바와 살문나 같은 그런 유명한 용사를 이긴다고 하느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못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그 뒤에 브누엘이라는 데 가서 부탁을 하는데 또 거절당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디안을 치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올 때 너희들을 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5,000명인데 아무리 패잔병이 15,000명이라 해도 300명이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비밀 루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장막으로 장막 생활하는 그 유목민만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목민 한 명이 와가지고 알려준 겁니다. 비밀 루트가 있다고. 그래서 300명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비밀 루트로 통해서 가보니까 15,000명이 전부 뻗어가 자고 있는 거예요. 뻗어가 자고 있는 거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15,000명을 다 죽입니다. 그 15,000명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비밀 루트에서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15,000명을 죽이니까 꼼짝 못하고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그 장수를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옵니다. 기드온은 자기 큰아들인데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해라고 합니다. 근데 기드온의 큰아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이 애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칼을 주니까 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가면서 못 죽이는 겁니다. 왜 기드온이 하필이면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일을 자기 아들에게, 그것도 어린 아들에게 시켰을까요? 아마 우리 아들은 좀 특별하다. 우리 아들은 특별하다. 우리 아들은 어리지만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한 아들이다. 그리워져. 굉장히 그리워져. 적장 누구누구를 죽였다 하는 것은 경력으로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내 아들은 특별하다. 또 하나는 세바와 살문나를 어린이 손에 죽게 함으로써 저 장군들이 죽을 때는 애들 손에 죽었다. 어떤 수치감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아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워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애들인데 그런 일을 시키고 그래? 어른이 네가 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직접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기드온이 욕심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기드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인데, 하나님 미안합니다. 백성들이 막 하도 쪼르니까 막 어쩔 수 없어서 왕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속죠. 하나님 안 속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게 기드온에게는 확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이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왕이 안 되겠다 했으니까 이제 은퇴입니다. 자동 은퇴입니다. 이스라엘 장군으로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됩니다. 평범한 기드온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특별했던 사람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높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평지로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선지자인 줄 알고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이분이 바위에 음식을 놓고 국을 엎더니 지팡이를 딱 대니까 불이 팍 붙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뜨거운 불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기드온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하고 32,000명을 돌려보내기도 하고 적진에 들어가서 꿈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기드온은 레위족이 아닙니다. 므낫세족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레위족이 드리는 겁니다. 그 므낫세족이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에 속하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선지자도 아닌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무나를 추격해야 되는가? 추격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거 어떻게 추격합니까? 비밀 루트가 있다. 비밀 루트가 있다. 비밀 루트를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모든 욕심은 다 버렸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 노릇은 계속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입고 있는 그 에봇이라는 조끼가 있습니다. 조끼 겸 앞치마입니다. 근데 거기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그 에봇에 물으면 예스와 노를 대답합니다. 예스와 노.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대답하는 건 아닙니다. 예스 그러면 불이 들어오고 노 하면 반대쪽에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불이 안 들어오면 노 리스판스, 여호와께서 응답지 아니하셨더라. 그럼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윗같이 율법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율법을 외워가지고 율법으로 노래를 만들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욕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욕심. 이 목사는 무슨 책 같은 거, 원서 같은 거, 주석 같은 거 봐가지고 설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지금 뭐 직장을 옮겨야 되나, 뭐 새로운 남자를 사귀어야 되나, 뭐 아니면 뭐 유학을 가야 되나,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설교를 들으면서 대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 욕심을 못 버린 겁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욕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뭔가 하면 제사장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은 예외적인 겁니다. 너무 제사장들이 썩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받아주신 것이지 너가 계속 제사장 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걸이를 다 내놔랐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귀걸이를 달고 있느냐? 아무데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 추측으로는 이 귀걸이 달고 있으면 딸랑딸랑 하면서 신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엄청난 귀걸이들이 쌓였습니다.
기도는 그걸 녹여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앞치마 겸 조끼 에봇을 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마네킹 같은데 씌워가지고 이걸 세워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 가짜 그 에봇에 물어보러 거기 와서 기도하고 거기 와서 제물 바치고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인데 물어보고 하나님께 번제를 바쳤을 텐데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조끼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굉장한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면 우상숭배부터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자체가 음란입니다. 그리고는 진짜 음란한 짓을 해요. 그때 이교도들은 다 음란한 짓을 했거든요. 기도원이 좀 길게 내다봤다면 율법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같이. 근데 너무 이거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전쟁하면서 자기 귀에 리시바처럼 직접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포기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포기하지 못한 것이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면 거기에 막 많은 그 투자를 해가지고 그쪽을 굉장히 많이 키우려고 합니다. 기도원이 열등감을 느꼈던 것은 가족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이 너무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두려고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은 아들이 70명입니다. 아들을 70명을 두려고 하면 부인이 몇 명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인 한 명이 70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부인이 적어도 40명은 돼야 됩니다. 이때 기도원이 엄청나게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이돌이나 BTS 같이, 현빈이 같이, 현빈이가 해병대에 입대하는데 여자들 2만 명이 포항으로 몰려와가지고 막 현빈이 훈련 잘 받으라고 말이죠. 아우, 얼마나 눈물 납니까? 저는 막 한 명도 안 하는데 현빈이는 2만 명, 여자 팬들이 2만 명이나 와가지고 말이죠. 현빈이 해병대 잘 훈련 받고 나오라고. 기도원이 굉장히 인기가 높은 거예요. 여자들인데 BTS인 겁니다. 현빈이 아이돌이. 그래서 어떤 여자가 찾아옵니다. 예쁜 여자가 찾아옵니다. I love 기도원. 그래? 그럼 결혼하자.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I respect you. 나 당신 존경합니다. Really? 결혼하자. 나는 먹을 게 없습니다.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래? 결혼하자. 부인이 40명입니다. 40명.
자식이 70명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거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거두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자식들을 더 낳았어요. 이 영감님이 회춘을 해가지고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애를 더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작은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참 기다렸습니다. 그게 참 대단한 겁니다. 사라도 대단한 겁니다. 기도는 왕 되는 걸 거부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을 포기를 못했어요. 그건 좋은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렇다면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 때처럼 리시바에 꽂아놓고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많이 두고 싶은 겁니다. 70명을 두었습니다. 70명이 하루 만에 다 죽습니다. 그 안에 배반자가 생겨가지고 하루 만에 다 죽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들 결혼하면요 신혼여행 가지 않습니까? 신혼여행은 왜 갑니까?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또 가지 마세요. 신혼여행을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철야 금식하는 그런 신랑이 있는데 그거는 정신병자입니다. 호텔로 가세요. 보라카이, 나는 그 보라카이가 대구에 있는 줄 알았어요. 보라카이. 아니면 하와이, 마우이 근데 가세요.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정을 꾸며나갈 것인가. 우리 부정한 수입 가지고 우리 애들 먹이지 말자. 우리 좀 가난해도 우리 정당한 수입으로 우리 애들을 키우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전도사님 중에서 결혼한 전도사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육자들 다 있는 데서. 첫날에 뭐 했냐? 그러세요? 기도했나? 기도도 하고요. 기도하고 난 뒤에 뭐 했어? 그냥 있었죠, 그래, 꼭 기도해야 된다. 응? 이런 신혼여행 가서 기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깨끗한 돈으로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암이나 이런 병들이 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청룡열차를 타든 어쩌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기도는 전리품을 포기했습니다. 자기는 왕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양떼니까.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 노릇, 자기 문화선 집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 욕심을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욕심 못 버린 겁니다. 70명이 다 죽습니다. 하루 만에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가지 않은 기도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very good start, 아주 훌륭한 출발입니다. 끝까지 바른 설교를 들으시고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